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강물처럼, 은혜는 강물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강물처럼. 성경은 온통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은혜를 입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노아도 은혜를 입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어서 100세의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은혜를 입어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은혜를 입어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은혜를 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고 그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도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은혜를 입어서 생명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은혜를 입어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되어집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은혜를 입어서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집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은혜를 입어서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자, 성경은 온통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승리합니다. 은혜 받아야 형통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에 자그마치 은혜라는 단어가 대략 30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300번. 자,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은혜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개념에서 은혜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두 손 이렇게 하시고 저를 따라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자, 우리를 창조하심도 은혜이고 구원하심도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배반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체험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기독교의 본질을 표현하는 아주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기독교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 줄을 깨달으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를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해요. 헨. 그런데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희생시키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값을 치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려서 충전해야지 다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배터리가 좀 다 떨어져 가게 되어지면 신호가 오지요. 그러면 충전해야 다시 쓸 수 있는 것처럼 은혜도 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슬럼프에 빠지고 방황할 때에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도둑놈인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마귀는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돈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공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르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청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집회 많이 참석해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감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기도는 다 뒤로 하고 한 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요, 이 여인이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제 며칠 안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기, 질투, 명예, 욕심, 거짓, 아주 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부끄러워서 남편을 볼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을 대할 수도 없었어요. 목사님께 다시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두 번째 제안을 하셨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천사에게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살피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사방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큰 강물이 되어 흐르는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닷물이 다 소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어지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강 좌우편에 각종 많은 실과 나무가 있어서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이 강물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이 강물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져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실망과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이 뛰어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이 환상이야말로 정말 황홀하고 아름다운 환상이었습니다. 사해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전의 풍성함보다 더한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도 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강물을 통한 은혜의 역사를 살펴보겠어요. 강물을 통한 은혜의 역사.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은혜의 시작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었어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갔어요? 남쪽을 향해서 흘러갔어요.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물의 처음 시작은 어디였어요? 성전 문지방이었어요. 출발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흐르는 물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제단을 통과합니다. 제단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요 성전이었습니다. 생활의 중심도 성전이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가 깨어지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도 성전이고, 아멘. 여러분들의 생활의 중심도 성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평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교회를 등질 때 모든 축복도 등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7편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져버린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은혜 받은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은혜 받은 자리. 자, 모세에게는 은혜 받은 자리가 시내산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은혜 받은 자리가 갈멜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가 바로 신앙의 고향입니다. 신앙의 고향. 후일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지라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에 신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정말 좋았어 하고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점점 나아지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에스겔이 물을 측량했을 때는요, 발목에 찼습니다. 다시 측량해 봤더니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치어야 될 그런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은혜에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 단계는요, 발목 차는 단계예요.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 강력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고집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발목 수준에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교회만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산다고 할 경우에 무릎 차는 은혜 정도만 받아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릎 차는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응답도 체험하면서 살게 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직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허리차는 은혜 정도는 받아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허리차는 은혜를 받아야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속상한 일을 경험해도 참을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강줄기를 따라서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깊은 강물에서 헤엄치는 단계가 되어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성령이 일반적으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강권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상태를 부흥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십니다. 그 은혜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현실은 힘들어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도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욕구도 더 이상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손길 크게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속에서 점점 나아지는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닷물이 살아나고 고깃대가 심히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오늘 복된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도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열매가 많았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심히 자, 뭐가 많았어요? 나무가 심히 많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많고 나무도 많고 누가 많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많게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강가에 어부가 선다고 했어요. 강가에 어부가 선다는 말은요, 고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부들이 그물을 치기 위해서 강가에 모여든다는 말이에요. 또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읽어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요, 잎사귀는요 약 재료로 쓰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마다 점점 나아지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열매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너무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때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못났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구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 회개하고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의 물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멀지 않아 남북이 통일될 때 그 은혜의 강물은 이제 북한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고,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 우리 심령을 살리고, 아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온 세계를 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물은 성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살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아집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집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은혜 사모합니다. 내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환상,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환상, 한국 교회가 봐야 될 환상, 우리 대한민국이 봐야 할 환상이 바로 에스겔 47장입니다.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아버지, 비핵화 선언 이루어지게 하시고, 종전 선언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제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북한 왕래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무르익었을 때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들고 들어가 아버지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북한 지하에서 아버지 숨죽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목이 터져라 우리 주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북한이 열림과 동시에 북한 땅에도 그 강물이 흘러 모든 것 다 살리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